우리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한 절씩 기도합시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가르치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그 18장 그 전체를 보면 다윗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자녀들의 관계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관계를 맺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고요. 6절부터 16절까지는 사울과 다윗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사울의 딸 중에 메립이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 메립이라는 딸과 다윗이 결혼할 뻔했던 이야기, 그러나 결혼이 성사되지 못하고 메립이라는 딸은 다른 남자와 결혼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8절까지는 미갈이라는 딸과 다윗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네 개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면 두 번째 메립이라는 딸과 다윗은 별로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끝나죠. 또한 사울과 다윗도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요나단의 그리고 다윗의 관계, 그리고 네 번째 미갈이라는 딸과 다윗의 관계. 이 첫 번째, 네 번째 관계는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에게 그 좋은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를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1절을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대체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요나단은 그 자리에서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고 다윗을 따르기 시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었을까 하는 겁니다. 사울이 다윗으로부터 무슨 이야기를 들었길래? 여러분 17장 58절을 가보십시오. 바로 그 위의 말씀인데 5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고 다윗과 언약을 맺은 것이죠. 요나단이 사울 옆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였던 것은 두 가지입니다. 나는 베들레헴의 출신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는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이게 뭐 그리 대단하다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을까? 다윗은 아주 유명한 집안의 아들인가? 아니면 다윗은 출신 성분이 아주 뛰어난 집안인가? 아니면 성장지가 출생지가 아주 유명한 곳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는 이 지역은 그렇게 유명한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베들레헴이 대단히 소중히 여기는 것이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그리고 다윗이 이 베들레헴의 모습이 부각되기 전 베들레헴은 정말 별 볼일 없었던 것입니다. 자, 다윗이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을 공개적으로 말하기 전에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들레헴, 이전에, 다윗 이전에 나왔던 베들레헴은 어떠한 곳이었는가?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을 다 동원시켜 보십시오. 라헬이라고 하는 야곱의 부인이 죽어서 무덤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 사세기에 보면 레위기의 첩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또 베들레헴은 어디서 한번 등장했나? 룻기에서 등장하죠. 룻의 시어머니의 시집입니다. 그 나오미가 베들레헴에서 뭐하고 살았나? 도망자였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나살자고 야반 도주한 사람이 나오미요, 나오미의 남편이요, 나오미의 아들들입니다.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요, 제사장의 첩이 있었던 동네요, 흉내 들자 다 같이 굶어 죽을 상황에서 함께 버티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그 흉년을 넘겨야함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출신 나오미의 가족들은 야반 도주를 했습니다. 이게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이 다윗 시대에 베들레헴 출신 그러면 대단히 부정적인 거죠. 거기에 이새라는 사람 누군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하지만 요나단은 이 베들레헴 출신 다윗, 처음 듣는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름을 듣고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들고 있는 복음의 관점에서 이 요나단을 봅시다. 복음의 관점에서 이 요나단을 보면 요나단은 차별 없는 삶을 실천한 것이죠. 베들레헴 출신 다윗, 유대인들이 철저히 인간을 차별하는 민족인데 그렇게 인간을 차별하는 유대 민족의 문화 속에서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도 요나단은 왕의 아들입니다. 왕자입니다. 앞으로 왕이 될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친구를 가려서 사게 됩니다.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배경,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의 자제들과 함께 교제를 해야 되는 것이 바로 당연할진데 이 요나단은 이름 없는 베들레헴 출신, 이름 없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친구로 그리고 언약의 관계를 맺습니다. 요즘 국회의원들이 나라를 걱정하느라 몸으로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싸우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한심한 사람으로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분, 국회라는 곳은 원래 싸우는 곳입니다. 국회가 싸우지 않으면 그 나라는 죽은 나라입니다. 국회는 항상 싸워야 되는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노론과 소론이 싸웠습니다. 사색당파가 싸웠습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 사색당파가 싸운 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당시의 사색당파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의 당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치열하게 싸웠기에 조선이 600년의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었던 왕조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시조선 600년에 대한 유구한 전통을 어디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러워해야 하는 겁니다. 600년의 왕조를 끌고 나온 세계의 왕조사에 5손가락이 꼽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입니다. 600년의 한 왕조가 끌고 왔다. 이것은 어마무시한 실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시조선에 대한 자긍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이시조선을 썩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년에 썩었죠. 이시조선이 고종 대원군 그때 썩었죠. 그 전 600년 전부터 이 고종이 폐위되며 나라가 일제강점기를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서로 사색당파, 서로 자기의 정경과 자기의 생각들을 끊임없이 넣어놓고 치열하게 싸워서 발전해 나간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정해진 장소에서 말로 싸워야 되겠죠. 육탄으로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올려놓은 동영상을 봤는데 다름 아닌 국회의원이 차별하는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농성하기 위해서 국회 로비에 모인 국회의원들 다 이제 바닥에 앉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느 국회의원 한 사람이 자기네 당에서 근무하는 여직원도 거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로비에 모인 거예요. 근데 이 여직원이 바닥이 차니까 담요를 갖고 와서 바닥에 깔았습니다. 여성으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 국회의원이 어이 이리 줘 반말로 그 여직원의 담요를 빼앗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깔고 있는 담요도 다 거두어요. 그리고 던져요. 바닥에 앉으라는 얘기예요. 이 여성 직원은 아주 개면적은 정말 고통스러운 그 표정으로 할 수 없이 자기가 들고 있는 서류 파일을 바닥에 깔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앞에 있는 여성 국회의원은 그 버려진 담요를 하나 뺏어서 자기가 2겹, 3겹 깔고 앉아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 광경을 본 그 당의 직원들은 직원들끼리 서로 카톡을 통해서 오빠도 바닥에 깔고 앉아 있어? 이게 뭐야? 이래야 되는 거야? 참 한심해? 같은 당 직원이. 여러분, 국회의원은 담요를 깔고 앉아도 되고 똑같은 여성인데 국회의원이 아닌 여성은 맨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하란 말인가? 아마도 제가 알기로는 그 담요를 뺏은 국회의원은 제가 알기로는 기독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국회의원에게 왜 정치를 하냐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분은 내가 정치하는 이유는 차별 없는 세상, 모두가 다 평안하게 살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정치를 하겠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 당에서 자기들을 돕는 당의 직원들, 그들은 푸대접을 받았고 차별을 받습니다. 같은 여성으로서 어떤 여성은 담요를 2겹, 3겹 깔고 앉는가 하면 같은 여성 중에 누구는 찬바닥에 앉아서 농성을 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인 국회의원에게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그는 말하겠죠.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고 가진 자나 가지 못한 자가 차별이 없고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차별이 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자기의 삶은 무의식적으로 사람을 차별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나단은 대단한 인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요나단은 도대체 다윗을 얼마나 사랑을 했을까? 우리는 궁금합니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3절과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이 사랑을 아주 못된 사람들은 동성애를 했다고 얘기합니다. 갖다 붙일 거 갖다 붙여야죠. 여기서 이 사랑은 헬라어로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하는 단어를 상대방에 따라서 구별했었습니다. 상대방이 이성이면 그 이성의 사랑을 에로스라고 표현하죠. 상대방이 동성이고 상대방이 사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필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 개가 헬라 사람들이 쓰는 보편적 사랑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두 단어 말고 그리스 사람들이 헬라 사람들이 쓰지 않는 한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어디에서 찾아내죠. 이 사람이 대단한 실력 있는 학자이기 때문에 사랑의 단어를 어디 찾아냈는데 그 사랑이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이 아가페 사랑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으로 설명하기 시작해요. 대단히 창조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통상 헬라에서 말하는 사랑을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동성 간의 사랑, 우정,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사랑하는 필레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분류합니다. 여기서 이 필레오의 사랑은 동성애자를 포함해, 동성애자가 있습니다. 동성애자를 포함해 친구의 우정을 포함해 그리고 또 무슨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예를 들면 필로소피라는 철학입니다. 철학이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 필로소피는 필레오라는 단어와 소피아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소피아는 터키에 있는 소피아 성당, 바로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당, 도움이 6개 있는 곳, 바로 그 소피아 지혜라는 말입니다. 필레오는 사랑하는 말입니다. 어떤 학문을 사랑하는 것, 그것도 필레오입니다. 동성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필레오입니다. 친구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 필레오입니다. 어떤 한 이념을 사랑하는 것 필레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요나단과 다윗은 동성애를 했다고 하는 이 말을 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말을 우리가 받을 것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은 대단히 깊은 사상적 교류, 친구의 우정, 이 모든 것들이 복합되어 있는 사랑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 사랑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봅시다. 여러분 3절과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의 사랑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나단의 사랑은 정서적인 친밀감으로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뛰어넘습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사절에 근거합니다. 요나단의 권리를 다윗에게 넘깁니다. 자기가 입고 있었던 겉옷, 자기가 입고 있었던 군복, 자기가 갖고 있었던 칼, 활, 띠, 이것을 다윗에게 넘긴다는 것은 나 이제 왕하지 않을래. 너의 정치 철학을 나는 사랑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이런 거지 같은 것을 끌어낼 게 아니라 다윗 당신이 갖고 있는 정치 철학을 나는 사랑해. 이 이야기입니다. 필로소피아 같은 겁니다. 나는 너에 비하면 역부족이다. 비록 내가 우리 아버지가 왕으로서 내가 때가 되면 왕의 자리를 받을 수 있겠으나 내 정치 철학 가지고는 그걸 감당할 실력이 안 된다. 네가 해라. 이게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사랑과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사랑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서 13장을 통하여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그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요나단이 그 왕권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남편의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살 비비는 겁니까? 선물 사주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의 사랑을 안 하늘의 백성으로서 남편을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아내를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권리 포기입니다.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 나머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권리 포기는 사랑을 증명하는 겁니다. 사랑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경제권을 넘기는 남편, 경제권을 넘기는 아내, 그 남편은 아내를 사랑한단 말이고 그 아내는 남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포기한다는 말은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자식을 소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욕심입니다. 사랑은 때로 욕심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때로 집착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하늘의 자리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늘의 권리를 포기하신 그 예수님이 가르쳐진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아직 결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요셉은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마리아와 이혼을 하려고 모든 계획을 해나갑니다. 이것은 요셉이 갖는 권리였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동침도 안 했는데 여자가 임신을 했다. 그것은 남자인 요셉이 여자를 버릴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권리를 포기합니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입니다. 네 아내 마리아 몸속에 있는 아기는 성령의 잉태함으로 얻은 아이니. 그러자 요셉이 이혼해야 되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죠.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아버지 요셉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라고 말하자 요셉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아비의 권리를 포기합니다. 왜? 왜 요셉은 이혼할 권리를 포기하고 왜 요셉은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지어줄 아비의 권리를 포기했을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자기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씀에 아들로서 순종하는 겁니다. 사랑은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예수전단에서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라는 책도 나온 적이 있죠.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하나님은 광야에 나온 모세에게 너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 너의 신발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말했을까요?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신발을 신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해석하면 답은 나옵니다. 여름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신발을 신습니다. 신발을 신는다는 말은 내가 어디를 간다는 말입니다. 목표가 정해졌단 말입니다. 내가 직장에 간다는 말이고 내가 학교에 간다는 말이고 내가 일터에 간다는 말입니다. 이게 신발을 신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모세는 그날도 아침에 일어나서 신발끈을 조여맸을 겁니다. 신발끈을 조여맸던 이 모세는 자기가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할 일이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모세는 자기의 양 한 마리도 없는 거렁뱅이 신세였던 이 모세가 이드로라고 하는 제사장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이제 그 제사장의 양을 키우는 대릴사회의 삶이었습니다. 이 대릴사회의 삶을 살았던 모세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신발끈을 동여맸다는 것은 이제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먹여야 하는 책임, 이것이 신발끈을 묶는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이게 이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광야에 나온 모세에게 말합니다. 신발끈을 벗어라. 신발을 벗어라. 네 계획을 포기해라. 네 권리를 포기해라. 내가 너의 계획을 갖겠다. 내가 너를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면서 신발끈을 동여맵니다. 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밀리지 않으려고. 전쟁에서 이겨야 되겠기에 우리는 내 발에 맞는 신발을 찾습니다. 그 신발을 결코 굽혀 신지 않습니다. 뛰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것을 포기해라. 그리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이 있었고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너를 통하여 실천해 나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세계로 들여보냅니다. 사랑은 포기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그 사랑을 다윗에게 넘깁니다. 요즘 공익 광고 중에 폭력에 대한, 데이트 폭력에 대한 광고를 볼 수 있습니다. 너 어디냐? 너 왜 그런 옷을 입고 다니냐? 너 왜 그 사람을 만났냐? 그 공익 광고에
데이트 폭력의 주제는 소유하지 마세요입니다. 왜 소유하려고 하냐? 그러면 사랑받은 다윗은, 요나단의 이 사랑을 받던 다윗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 걸 봅시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다윗은, 요나단의 사랑을 받은 다윗은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지혜롭게 행동했더니 사울에게도 인정받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고, 더 나아가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랑받은 여러분의 남편이, 사랑받은 여러분의 아내가, 사랑받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혜롭게 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습니다. 사랑받는 자가 세상에 나가 지혜롭게 삽니다. 사랑받는 자가 세상에 나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삽니다. 유엔에서 영아기 아이들에게 절대로 주지 말라고 간곡히 권면하고 경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스마트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 젖을 먹는 아이들에게는 죽었다 깨나도 스마트폰을 보이지 마라. 경고합니다. 그 이유는 그 갓난아기가 스마트폰을 보는 순간 전두엽이 멈추기 때문인 겁니다. 영아기 1시간 이하로, 유아기 아이들 1시간 이하로 스마트폰을 통제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무섭다. 애플 창시자 스티브 잡스도 자기 아이들에게 절대로 스마트폰을 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여기에 다 동의하죠. 그렇고 무서운 줄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부부들이 맞벌이를 하고 늦게 퇴근하는 사회 구조를 갖고 있는지라 이런 주장을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환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고 실천하려고 해도, 그리고 실천을 해봐도 아이들은 부모 모르게 딴 데 가서 또 하지요. 이게 우리의 사회 구조입니다. 그 유엔에서 경고하고 유엔에서 권면하는 것을 다 받아들이고 싶지만 사회 구조가 녹록지 않아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구조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우리나라도 유엔이 강력하게 권고하고 경고하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이는 사회 구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찍 퇴근하고 부모가 자식들과 함께 저녁을 보내며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회 구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기능인으로 크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으로 크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아이로 크는 겁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생아 출신입니다. 어릴 때 주변의 놀림의 대상이었습니다. 집 밖에 나가는 것을 대단히 힘들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끝까지 사랑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할머니입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습니다. 다윗은 요나단과의 사랑을 근거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5절은 누가 자연스럽게 생각나게 만드냐면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떠오릅니다.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부터 사랑을 받았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런 5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이었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갖다 얹혀 보십시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재적으로 똑똑한 아이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자랐던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사랑받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습니다. 자녀교육의 핵심입니다. 세상은 IQ가 높으면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하죠. 학교 공부를 많이 하면 큰 사람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큰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세상은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큰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큰 사람 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교육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배워야 하고 교회에서 배워야 합니다. 나폴레옹을 생각해 보십시오. 징기스칸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큰 나라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땅에서 사라졌습니다. 큰 사람이 되고 싶었던 사람, 그 큰 사람의 달성은 이뤘으나 역사는 그 사람을 향해서 길이길이 칭송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던 성경의 한 인물로 소개를 하라고 하면 바로 그 사람은 가인의 후손 라멕일 겁니다. 성경은 그 라멕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자식 농사를 그렇게 잘 지었고 그렇게 부자였고 세상 부러울 것이 없었던 라멕 그 가족, 그 족보, 성경은 거기에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셋의 자손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셋의 자손들, 성경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라멕처럼, 징기스칸처럼, 나폴레옹처럼 무기를 사용해서 돈으로 이 세상의 권력으로 세상을 제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갔습니다. 복음은 차별 없습니다. 복음은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복음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묻습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랑하는지, 내가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차별 없이 대하는지,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쳐다보는지, 여기에 어긋남이 있으면 복음의 근거에서 다시 원래 자리로 우리가 돌아가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통해서 복음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이, 그 복음 안에 있는 내용이 얼마나 구구절절히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하오니, 남편의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오니, 권리 주장하지 않고 권리 포기하고 차별 없이 대하게 하시고 하늘의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남편을, 아내를 인격으로 대하며
사랑으로 대하며 존중하며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원에 대한 기쁨으로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